1편입니다. 시편 1장.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머리카락 자르잖아요. 그 이제 미용실을 집 앞에 이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는 분 소개로 좀 마들역에 있는 그 미용실을 이제 다녀요. 근데 그 미용실의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한 달 반에 한 번, 두 달, 뭐 길게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미용실을 가는데 제가 가면 그 권사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요. 다른 분들이 있으면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일찍 간다고 사람이 없을 때 가면 저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분이 이제 그 금요철야 기도가 너무 사모가 되는데 이제 교회가 어디냐면 장석교회 아세요? 저기 그 인덕대학교 지나가지고 그 한옥처럼 생긴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려면 거리도 멀고 교통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나 봐요. 이것도 영업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를 찾아서 간다 봐요. 삼락교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집 근처의 교회를 이제 갔대요. 갔는데 좀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찬양팀이 완전히 젊은 친구들 우리 찬양팀을 하고 있고 기도 인도도 20대 초반에 전도사님인지 하는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일이 생겼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얼굴이 바로 어두워져요. 그 은혜를 다 까먹었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잘 들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그 사람도 두지 않고 혼자 하세요.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장사도 잘 돼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 미용실을 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일을 하게 된대요. 원장님 바쁘니까 정신 없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뭐 쓸어주기도 하고 뭐 닦아주기도 하고 가면 일을 하게 된대. 그렇게 굉장히 바쁜 곳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또 뭔가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개발하고 싶고 더 많은 지경을 넓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그 은혜 받은 다음 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할 때 지나는 길이니까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와서 이제 기다리는데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아시죠? 남자들 못 기다려요. 저도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막 누르고 그래서 참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밖에 한 5분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그 밖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과 좀 다릅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안 나오냐고. 불평불만 아직 그냥 투덜 짜증을 막 다 냈나 봐요. 이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권사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세미나 늦게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것 좀 못 기다려주고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그 은혜 다 까먹었다고 나한테 남편 욕을, 흉을 막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권사님 은혜 받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데요. 은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하는 게 그게 은혜인데, 그게 은혜인데 남편이 그렇게 나온다고 은혜 다 까먹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 그 은혜는 그냥 찬양이 좋고 멜로디가 좋고 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이 매만져져서 잠깐 느끼는 위로와 평안이었던 거지, 그건 참된 은혜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또 우리 다 까먹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 권사님이 얼굴이 환히 맞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 어렸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을 늑대로 그려놨었어요. 옛날 제 초등학교 때 책인가? 저는 정말로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그 악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남편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도 악인이 되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으로 떨쳐내지 못하면 나도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죄악된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약된 사람들, 악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동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따르다, 서다, 앉다. 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가고 그곳에 서 있다가 그곳에 아예 눌러 앉게 된다.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죠. 죄는 그래요. 중독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중독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것들, 작은 것들, 그런 마음들을 품다가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오늘도 비출산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목 재밌지 않아요? 오늘도 비출산을 다짐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겠대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될, 작가가 그 정도의 나이거든요. 30대 여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출산을 다짐하겠대요. 아이를 안 낳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뭘 얘기할까? 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의 여가 활동,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출산과 더불어서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겠대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여가 시간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친구의, 그 작가의 그 이야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책을 그만 읽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책을 한 권 내는데 이런 이유로 애를 안 낳겠다고 이 책을 냈을까?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가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환경이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없이 학원 다니고 정신없이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의 기성세대에 잘못되어 왔던 관행 때문에, 좋은 면들도 있죠. 하지만 잘못됐던 그 관행, 잘못되어진 그 상황과 환경, 그 모습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세월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는데, 저도 그 세월호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그 아이들이 죽은 이유가 저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왜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세월호는 그 안에 비리, 부조리, 그 완전히 종합 세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손해보고 아이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작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이를 왜 안 낳는 줄 알아? 당신들이 우리 보고 자꾸만 아이를 낳으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게 경제력이고 국가의 힘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회의 이 모습, 이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부패된,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될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부패와 부조리와 세상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도 우리 한 사람, 우리 하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 책을 다 덮고 나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윽박지를 준비는 돼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기를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아기 낳고 싶은 그런 세상이네요, 그런 환경이네요 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일조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정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진정 나만 생각하는, 나만 이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 이타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 그 차이는요 2절에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준을 두고 두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두 부류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즈넉하고 정적인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연상되죠. 근데 악인은 보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은요. 근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 심은 나무가 버티려면 어떻게 버티죠? 뿌리가 내려가 있는 거죠. 그 뿌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요, 이 나무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겨와 같아서 어떤 상황이,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뿌리가 우리에게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뿌리가 없어서 견뎌내지 못하고 그 심판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6절에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TV를 좀 보다가 동상이몽이라는 그 프로를 봤어요. 동상이몽 다 모르시나 봐요? 저만 TV 보나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안에 정대세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우락부락한 게 저보다 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축구 선수예요. 등치도 이만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아들 사용 설명서를 유치원 선생님한테 쓰는 거예요. 아우, 나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등치에 막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입에다가 뭐 손을 갖다 대면 아이가 뭔가 배고픈 그런 신호인이 먹을 걸 주십시오. 뭐 어디를 만지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것이니까 화장실에 데리고 가십시오. 뭐 이런 사용 설명서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적으면서 그게 보니까 목록이 한 10몇 개 돼요. 그래서 쭉 적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걸 적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남자가 울면 뭐라 그래요? 찌질하다 그러잖아요. 등치도 이만하고 시커먼 사람이 우는 거 보니까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 정대세 씨처럼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사랑을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면 되지 뭐 이러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더라고요. 엄청 막 줄줄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워낙 감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 감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 그 회로 마지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고마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아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 프로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고 가정이 되게 화목하게 됐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프로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답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으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바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지 말고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어떠한 폭풍과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심판의 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악인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듯이 우리들도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6절에 보면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데 우리를 인정해 주신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 너 수고했어, 너 멋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망한대요. 요즘에 여러분 갑질
굉장히 사회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또 큰 회사에 그 가족들 모두가 그 갑질의 대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거네요. 이제 갑질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 내 자녀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들 옆에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사람들이 너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좀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지, 나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독불장군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은요, 그들은 여호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재수없다, 운 없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로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은혜는요, 찬양의 멜로디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잠시 내 감정이 위로받는 것 같아서 눈물 찔끔 나서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말씀을 대하고 보니 제가 너무 한심하고 짝이 없네요. 제가 너무 부족하네요. 제가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게요. 그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아유, 남편만 까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내 은혜 다 까먹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어떤 길로 가는 거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렇네요. 남편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흔드는 유혹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게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듯이 그렇게 뿌리 내려지는 여러분들 되셔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악한 자의 비교를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결단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